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설립 예배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분위기가 다락방 원조 되시는 유광수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 지하 거기서 있었던 그 분위기하고 비슷하다 이러셨더라고요. 찬양도 굉장히 힘이 있고 또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를 보니까 아주 이렇게 젊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이 교회는 성도의 기준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속에 사실은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기도를 또 많이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거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분쟁 속에 있어요.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가 큰 분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70% 혹은 80% 교회가 현재 미자리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거의 다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미국 교회도 사실은 교회가 유지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고, 우리 한국 교회도 거의 70~8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교회가 너무너무 안 되니까 지금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알바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보이스피싱 연결돼 가지고 결국 걸렸는데 보니까 목사다. 참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면 저분이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 사실은 현재 중소교회들은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전도를 못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설립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는, 말 그대로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면 돼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링컨 이 신하, 이게 누굽니까? 이 신하가 아니고 참모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거 생각해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죠. 우리 자신이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면 돼요.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회복.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아예 모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고백은 하는데 의미를 몰라. 그런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옛날에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해를 한다는 말은 내만 알고 있는 것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이해됐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른 설명을 못해.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도다. 여러분이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는 사람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대통령보다 재벌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열심히 할 거 없어요. 주는 이미 하시겠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러분 진짜 고백되지면 그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말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교회. 사도일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배경도 말하지만은 미션을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 하나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세운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가 내 땅과 내 정인되리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237, 5천 미정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47절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5가지 응답, 5가지 능력, 5가지 문 실제로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1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 운동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전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선교, 제대로 선교를 깨달은 교회예요.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맞다. 그렇게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살짝 들어와 보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최 목사님 설교하는 거, 사모님 설교하는 거, 심지어 사모님 설교하는 거 우리 교육자들한테 줘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나 내가. 이렇게 애들 제대로 좀 훈련 좀 시켜라. 설교 말만 하지 말고 애들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고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 좀 하면 안 되겠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짜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맞구나. 자,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가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을 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 성부 하나님 누구시죠?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름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하신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 가지고 오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자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1절에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내가 보내겠다. 네 씨로 말하면 모든 민족의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네 씨를 통해서 보내겠다. 이런 그 언약이 이삭, 야곱에게 전달되고 유다에게 전달됐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라.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가 가나안 언약의 땅에 가야만 여자 후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다 놓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해방시켜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또 땅 얘기합니다. 왜? 그 땅에 들어가야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왕조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유다 지파인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사무엘하 8장 7장 8절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신하겠습니다. 왕들도 끊임없이 불신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건 움직이고 불신자 심지어 고레스 왕이라든지 아수에로 왕 이런 사람 일으켜서라도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도 실현 성취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 사건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상관없이 언약을 완성시키고 성취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해결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은 하나님의 임재 주권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통치 속에 살 때만 참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나라는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을 위해 생육, 번성, 땅의 충과 정복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 전국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주권을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 준비해놓고 그걸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법을 주셨죠. 그게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 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들어보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그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의 형상하고 태어난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임대 주권 통치와 상관없는 영적 사망 상태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돈이 있다 없다 아닙니다. 불행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인생 자체가 지옥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8절 어마어마한 주권을 놓쳐버리고 창세기 3장 이렇게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사단에 잡혀타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에덴을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땅이 우리 저주받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 여자 우선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계속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약속이 바로 그분, 그리고 다윗을 통해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를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지자 통해서 약속했던 그 여자 우선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던 여자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들어도 예사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구약성 전체를 알게 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럴 때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0절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원죄로부터 오는 모든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 뿐만 아니라 지옥 권세, 사단 여러분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은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나 증거가 뭐냐? 물론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은 살아서 우리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예수가 하는 증거로 진짜 여러분이 육신에 질병이 있다. 혹은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죄로 모든 저주재앙을 완전히 끝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모든 저주는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속에 질병이 있어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지금 내게 있는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증거 주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속인이었죠. 그러다 골다공증 풍이와 반신불수가 되고 이렇게 뭡니까 혼수 상태에 들어가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름 만에 풍 다 나와버리고 골다공 다 나와버렸어.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자 전부하고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도 비형간이 22년 있었는데 22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22년 만에 비형간이 없어 지금 항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는 큰 증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 가장 큰 증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조금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가문 이런 개인에게 있는 저주 재앙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사가 됐는데 이 집사님이 원래 이렇게 커피 전문점을 하면서 타로점을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사역자가 들어갔습니다. 신의자 권사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도사 됐는데 이분이 1년 동안 그리스도 얘기하면 졸고 계속 졸았어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정신문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15일인가 만에요. 지금 완전 전도자입니다. 부부가 완전 사명자예요. 그리고 이번에 전도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런 흑암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늘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하나 다 우리 상담해주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고 교회 부흥도 되어지고 여러분 다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노회와 총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 15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 막 전도되니까 막 이방인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제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우상 문제, 이런 게 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래서 열린 그 회의가 사도행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거기에서 몽매인 거, 살인, 뭐 죽은 거, 피 흘린 거, 이거만 그만하고 교제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역사 일어난다 가지고 여러분 총회를 무시하고 노예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총회 지도를 받으면서 노예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되느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11장 28,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보험교회를 도와줬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 노예 안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총회 안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일으키고 여러분 교회 부흥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중기자가 세워지면 노예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노예 어려운 교회를 실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일꾼도 파송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만일 그런 교회가 된다면 누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라 그러면 이 함께하는 교회가 수천 군데 생기면 전부 다 박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역사 일어나고 전도도 일어나고 제자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노예와 그런 총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감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도들은 복음과 전도의 생명근 목회자를 만났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복음과 전도의 생명근 함께하는 교회에 만났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복음과 전도의 생명근 중직자 성도를 만났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